네, 전도사님께서 이제 새 목사님 청빙 공동회를 한다고 광고를 하시니까 내 목이 댕강댕강 하는구나. 네. 예,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께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그리고 옆 사람이 중요하고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세 가지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마지막 말, 유언 같은 그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40일만 남았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예수님의 부탁은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지만 오늘은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4절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22세기에는 이 시대는 속도 전쟁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바보라는 이미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의 승리자는 기다리는 자예요. 내가 맡은 일이라도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더라도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앞질러 가지 않도록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내가 앞서지 않고 기다린다 하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지루하거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회와도 맞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그건 내 뜻대로 하자는 거거든. 교회와도 맞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다리라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여러분, 제자들이 저마다 나는 가겠어. 이게 뭐야? 왜 저렇게 저 양반은 저렇게 쉽게 가? 이거 뭐 내가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니 왜 돌아가셔? 하나님의 아들도 돌아가시나? 난 가겠어. 남으려면 너희들만 남아. 난 가겠어. 그래서 모두 그냥 산산이 흩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갈 참이었거든요. 왜냐? 볼장 다 봤어. 이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지들 마음대로였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요. 주님 안 계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주님 없는 목장, 주님 안 계시는 내 뜻대로 하는 목장, 주님 없는 선교회, 그거 인간들의 단체일 뿐이에요.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려. 이게 올바른가? 이게 내가 제대로 내 생각이 바른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게 정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주님 오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해야 할 건지, 주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보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다려야 돼.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더욱이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못 기다리는 악습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더니 거기도 짜장면집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워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들어가서 시켰는데 이게 얼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 없는데 좀 빨리 해주시오. 다이닝룸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방에서 양파를 썰던 주인 양반이 양파 썰던 칼을 들고 다이닝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서울에서 빨리빨리란 말이 지겨워서 아프리카까지 도망왔는데 아니 여기까지 와서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냐고. 혹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습니까? 3일 만에 살 빠지던가요? 그러다가는요 죽어요. 우리 결혼도 빨리빨리 서두르다가 평생 후회하며 고통 속에서
울고불고 하소연하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밥솥에다가 쌀, 물을 넣고는 밥이 됐나 매 1분마다 열어보나요? 우리 지구상에는 약 3,000여 종의 매미가 있대네요. 매미가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들 중에 대부분은 애벌레 상태로 땅속에서 수년간 땅속에서 머무르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는데, 그런데 유독 우리 북미 지역에서 서식하는 매미 중에서는 땅속에서 보내는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매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생물학자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는데, 이 땅속에서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주기가 10년 이상인 이 종을 관찰을 해왔는데 어떤 매미가 몇 년도에 깨어날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2024년 금년에는 땅속에 13년 동안 있던 매미 그 애벌레와 17년 동안 묻어있던 애벌레의 두 종류가 금년에는 한꺼번에 깨어나는, 그래서 땅 위로 올라오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매미들이 땅 위에서 사는 일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길어야 6, 7주입니다. 하면 이 6, 7주를 살기 위해서 10몇 년을 땅속에서 기다린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나 그것들은 기다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는 그렇게 기다려야 돼. 모든 세계 삼라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거야. 정해놓으신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가운데 한 분이 현철 씨였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가 생전에 어떤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기자님, 노래 하나를 1000번을 부를 수 있어요? 아마 지겨워서 100번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만약 그 노래에 댄스가 몸을 움직이고 뭐 하는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그 댄스를 익히기 위해서 밤을 새웁니다. 그러고 났더니 새 운동화 신고 갔는데 하룻밤에 운동화 바닥이 다 달아 없어졌어요. 그는 그렇게 가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같은 일을 오래 계속하는 건 참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존경스러워. 매주일 이 단조로운, 오면 꼭 같잖아요. 뭐 찬송 부르고 긴 기도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참 존경스러워요. 다른 건 찬송가 장수 다르고 설교 내용 다르고 그런 건데, 그래도 이렇게 늘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니까 기다리는 거고,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 저분 뜻이 먼저야 하니까 그분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걸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얘기를 하죠. 길이 참고 기다려.
기다려야 벽오동 나무가 봉황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김도영 씨 노래가 아니에요. 한 유명한 시인이 쓴 거예요. 유명한 화가들도 이렇게 보면 평생 끊임없는 드로잉 연습을 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좋은 그림이 나온다면서 한 수필가가 되겠다고 한 초보자가 월간조선 편집장이었던 조갑재 씨, 한국에서는 유명하죠. 조갑재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양반이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원고지로 내 키 위에만큼 올라올 만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버리고 그러면서 기다려보라고.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다만 단번에 좋은 글 쓸 욕심은 가지지 마시오. 한 번은 제가요 우리 아이들 가족하고 이어졌습니다. 다른 데로 갔지요. 갔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기다리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을 접고 집에 와서 라면 먹고 잤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목적을 했던 외식도 못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라면으로 때운 거야. 못 기다리니까 그렇습니다. 못 기다리니까 외식도 못하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집에 와서 라면을 먹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생각하니까요 제가 먹는 라면이 왜 그렇게 짜고 매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94%는 기다리는 일입니다. 삶이 기다림이에요. 인생 전체가 기다림인 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기다리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여기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하라고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다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가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두어들이실, 주님이 수확하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공동해야 할 겁니다만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목숨 걸고 할 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웬만한 건 다 넘어가. 별거 아니야.
넘어가요.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아이고 수고한대, 참으로 수고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세요? 기다리세요. 오늘 뭐 투표해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서운해 하실 거 없어요. 다음은 나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대로 오시리라. 이거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주께서는 하신 약속, 그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